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2쪽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요. 9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9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조금 좀 춥죠. 좀 죄송합니다. 좀 따뜻하게 해서 좀 예배 드릴 때도 좀 따뜻하게 포근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높아서 그런지 빨리 안 데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에는 조금 좀 준비해서 여러분을 좀 편안하게 좀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교회를 구분을 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를 구분하는데 보통 많이 우리가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이제 한자로는 각연적 교회 혹은 불각연적 교회, 그렇게 교회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은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이는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여기 안에 여러분 눈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고, 그래서 여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뭐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이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안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전투적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교회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서 전투적 교회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단과 죄악과 싸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이방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그런 교회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대표적으로 그 전쟁의 한 장면을 잠깐 보자면 그 대표적인 싸움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싸움이었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 군대 대장으로 전투를 하고 모세와 아론과 하울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교회는 육적인 싸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싸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전투의 특징은 1등, 2등이 있지 않고 이 전투에서 지면 사느냐 죽느냐, 이게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기면 살고 지면 그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오늘날도 신약의 교회에서도 계속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그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들을 잘 해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을 잘못하게 되면 이게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으로 오게 되면 교회는 상당한 혼란 속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뒤에서 역사하거든요. 사단은 어둠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존재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교회를 지켜낼 수도 있고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 이 말씀 볼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울면서 호소를 하잖아요.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 여러분들이 잘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호소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싸움에서 빌립보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그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십자가의 원수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원론을 바꿔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들을 약화시켜버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기득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완성했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당신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 기득권, 그 명예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으로 뭔가 막 행해서 구원을 받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한 번에 다 완성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건이 이들에게는 상당한 기득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의 위험성들 때문에 어쩌면 이들이 그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 강하게 주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기의 영향력과 기득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화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 말씀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른 곳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 그러면서 이런 그 멋진 제안을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면 믿을게. 여러분 멋진 제안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려와서 야 이제 믿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속으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늘 위장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어디에서 증명하냐면 결정적인 그 증명의 장소가 어디냐면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도 이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또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그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마찬가지인데 사람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의 본질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될 사실은 가장 멋진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막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도 살리고 막 치유도 하시고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에 막 기적도 만들고, 그런데 그런 것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막 기도의 능력 주세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안수하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능력 구하지만 사실은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능력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것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무슨 피로?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으로 종종 이 장면 설명할 터인데,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 순간에 막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막 성전탑가 움직이기도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안에가 지성소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성소. 그리고 여러분 있는 데가 이제 내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휘장이 있었거든요. 휘장. 근데 이 휘장을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서 죄 용서 구하기 위해서 여기 올라온 거예요. 여기에. 근데 왜 여기를 이렇게 막아놨냐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한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된 걸 보여준 게 그 휘장입니다. 휘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딱 목숨이 딱 세상적인 육신의 목숨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어떻게 된 거예요? 허물어진 거예요.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는 것은, 예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원수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녀의 관계로 그리고 화평한 관계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이 땅에 주민등록 주소도 있지만 여러분의 진짜 주소는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주민등록증보다도 훨씬 더 이 영원한 삶의 보장만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민권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4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래요. 주 안에서 서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를 향하여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저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건 다음과 같이 그런 얘기예요. 다음과 같이 주 안에서 서라 그래요. 서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말인데 이 의미가 첫 번째는 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굳게 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찬송 중에 굳게 서리 그런 찬송 있죠. 그때 굳게 선다는 의미고 세 번째 지속하다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버티다 그런 거예요. 버티다. 저게 무슨 의미냐면 적군이 끊임없이 막 성을 공격을 하잖아요. 적군들이. 그럴 때 군인이 내가 이 성을 지켜야 돼. 내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성 무너져 하고 화살이 막 날아오고 적군이 막 창을 던지고 막 대포를 쏘고 그래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의미가 선다는 의미예요. 선다는 의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그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켜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달란트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물론 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분들이 계세요. 또 우리 교사들은 교사의 자리를 지켜야 될 분들이 계세요. 또 전도하는 분들은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지만 특별히 또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빠져도 그 자리에 또 지키셔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여러 가지 모습 안내위원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으면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부부 사이의 문제가 되었던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회사의 문제가 되었던 큰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바늘처럼 아주 좁은 구멍인데 그 구멍 하나가 나중에는 발동만 해주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의 신앙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렇게 강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빌립보 교회를 잘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하나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래요? 같은 마음. 그것을 세 글자예요. 세 단어예요. 질문도 안 했는데 벌써 맞추세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교회 이름 많이 나온 거 아시죠? 한 마음, 같은 마음.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늘 같아요? 좀 달라요? 이렇게 늘 의견이 달라요. 가끔 막 저는 좀 짜증난 게 뭐냐 제 아내가 물어봐요. 점심 때 뭐 드실래요? 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밥 먹으러 가려고 하면 뭐라고 하냐 목사님들 여러분이니까 어떤 분은 뭐 짜장면 먹으러 가자, 어떤 분은 비빔밥 먹으러 가자.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근데 되게 조금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요. 되게 목소리 큰 사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다 좀 이렇게 달라요. 틀렸다기보다는 좀 달라요. 다양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이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각자 밥 먹고 난 내 생각대로 갈 거야 각자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다툼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기주의 그렇게 번역하셔도 좋아요. 아무 일에든지 이기주의로, 그 다음에 허영이라는 말은 자만, 자랑 그렇게 번역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이기주의, 그 다음에 자기 자랑, 자만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요? 낮게 여기고.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봤었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최소한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늘 앞장선 것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이 교회에 먼저 왔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보통 자기 주장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내가 유리한 것은 주장을 잘해요. 내가 유리한 것. 남보다 조금 나은 것들. 어떤 분들은 심지어 뭐 학벌을 얘기해요. 뭐 경력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학벌이 높다고 그래서 혹은 또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그래서 혹은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모든 생각들이 늘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고 주님 말씀하자면 그래도 저 사람 생각이 나보다 나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 얘기 들어오면 정말 우리보다 기특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생각이 정말 멋질 때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어느 때는 계산하지만 우리 아이들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멋질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존중해 주면 돼요. 그래, 네 생각이 맞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적으로 내가 뭘 알아? 그러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도 여러분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가끔 어떤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데도 그 전문성을 무시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서 그런 분도 계세요. 나이가 어린데 네가 뭘 알아? 예를 들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의 권위와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 선생님이 말하면 그 치료 방법대로 치료를 하고 또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시죠. 그렇게 해야 병이 어떻게 돼요? 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주장하는 것보다도 어떤 때는 수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여러분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성경에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여리고성 얘기했었죠. 뭐라고 하세요? 우리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7일 동안 도는데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래. 근데 원칙이 있대. 말하지 말래.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오래된 그 어떤 원로 한 분이 야, 나는 너보다 더 오래 살았어. 하나님 우리가 말해도 하나님은 성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말하면서 돌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투를 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전력과 전술을 동원해야 한다고 해서 그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상을 구원하실 때 오실 때 보여줬던 모습이 뭐예요? 겸손하셔서 그럴 때 그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뭐냐면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낮아지심, 겸손하심. 저는 오늘날 이와 같은 원칙들이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어떤 것들은 자기 주장보다도 겸손하게 내려놓음으로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주님이신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때 사단의 모든 권세들이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되었든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떠한 권세들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삼겹살 같은 그런 그 굳건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가 되세요.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세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십자가 자리를 지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십시오. 자, 빌립보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언제? 항상. 어떻게? 기뻐하라. 그 다음에 또 반복을 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왜 두 번씩 말하고 이렇게 명령어로 말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이렇게 와서 보면 가끔 제가 우스운 얘기라도 어떤 분은 웃으려다 말아요, 그냥. 입으로 나와야 되는데, 얼굴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세요.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는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막 사단이 와서 우리 건들 때 있잖아요. 야, 네 남편이 너 무시했어. 막 그러면서 막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때 막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 아들들 봐라. 말도 안 듣는다. 말도 안 들어. 화 좀 내라. 그럴 때도 또 기뻐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때 제 생각에 딱 든 게 사단이 와서 건들 때 계속 그러면 사단이 속 터져 죽을 것 같아요. 속 터져서.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근데 주님은 또 어떡하실까요? 그때 그런 모습 보면서 야,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네가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 아빠 계신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100배, 1000배, 10,000배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들이 앞으로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그 기쁨의 웃음소리도 여러분 가정 안에도 충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은혜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자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고난을 받을 때도 기뻐하래요.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능욕받는 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그 이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공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중에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조롱하고 막 능욕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떠났대요. 기뻐하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위상이 땅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전도 같은 거 나가면 옛날보다 훨씬 더 냉소적으로 쳐다봅니다. 옛날보다도. 뭐 심지어 우리 집사님 중에 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광주에 막 교회에서 여기저기 떠지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교회 갔다 왔어 그러더래요. 미장원을 하시는데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전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는 이러한 축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박해가 있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근데 주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얼마만큼이요? 큼이라.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상이 큰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어디에서 상이 커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받은 상은 여러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사할 때 이 땅에서 받은 그 상들은요, 이사할 때 가끔 번거로워서 막 우리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받는 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가 또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지키는, 그리고 그 자리를 잘 사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친절하게 행동하십시오. 빌립보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기 보면 관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친절함, 온유함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것을 알게 하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아니면 가족에게만?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친절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이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나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이 교회를 잘 이렇게 예전에 다니다가 소위 시험에 들어가서 교회를 안 나갔는데 회사를 취직을 했대요. 취직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취직하고 나서 3년이 되었는데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 전무님이 계셨대요. 전무님. 꽤 그러면 높은 자리이시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이분이 늘 이제 막 자기 갓 들어왔을 때부터 3년 동안 변함없이 회사에서는 가장 낮은 직급이잖아요. 뭐 요즘은 뭐 그러진 않겠지만 옛날 같은 때는 이 직급이 낮고 그러면 말도 뭐 함부로 하기도 하고 막대하기도 했는데 이분은 직급이 꽤 높으신데도 막 들어온 신입사원은 자기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었대요. 일하다 보면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하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 뭐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그렇게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이분이 변함없이 그렇게 자기에게 친절을 나타내는, 나중에 이분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전무님이 크리스찬이었대요. 크리스찬.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저 전문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실수할 때 세워주고 살려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룻기서 2장 2절에 나오는데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날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밭에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의 여인이에요.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이 이방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당시에 이 과부들이 산다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거리를 어떻게 마련하냐면 추수가 끝난 그 논에 밭에 나가면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이제 그걸 양식으로 했는데 이 룻이 시어머니에 그러는 거예요. 저로 하여금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가지고 오게 해 주십시오.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밭에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저 친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 구약에 보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 주신 율법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이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이 있느냐? 혹은 우리나라 같으면 볕단을 이렇게 묶잖아요. 묶음채. 어느 때는 하나 나르기 그러니까 2개, 3개를 한꺼번에 가지고 가다가 볕단이 하나 그냥 통째로 이만한 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그대로 놔두어라 그래요. 놔두어라. 그것은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이방인들, 객들을 위한 것이다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래요. 여러분, 이 친절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룻이 나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보아스. 이 보아스가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친절한 사람 보아스가 나중에 누가 된다고요?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압의 여인도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이 친절한 사람 보아스 때문에 끼어들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친절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다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친절함이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친절한 사람들이 되어서 룻과 같은 이방의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 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과부가 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는 사람이 친절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을 구원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친절함에서 나온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할 것 있다 없다 그거예요. 어떤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염려할 것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다 누구한테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떻게 맡겨라는 거예요?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그렇게 맡겨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여러분,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그런 환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율법적인 문제, 그런 할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들이 있었는데, 그 환난 중에 이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나누는데 그 붉은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것이 장차 당신이 십자가 설리한 피라는 걸 아시는데도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대요? 감사기도 하셨대요. 감사기도. 이것은 구약의 다니엘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죽이려고 여러 가지 꾸미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왕의 다른 신들에게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 절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것을 왕이 도장까지 딱 찍은 거예요. 어인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전처럼 하루에 3번씩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매 순간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매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감사기도였어요. 감사기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셨던 중요한 비결이 뭐였어요? 감사의 그 기도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까?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키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감사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의 별명이 선불집사에서 선불집사. 선불이 뭐죠? 선불후불. 그죠? 먼저 돈을 이렇게 준 것이 선불이잖아요. 왜 이분이 선불집사냐면 이분은 참 특이한 분이세요. 한 번은 이 기도 제목이랑 해서 감사헌금이 올라왔는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 사유가 대령으로 진급된 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축하를 해주셔서 아니 집사님 사위가 대령으로 진급됐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미리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분이 간증이 정말 많아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해요. 미리 감사.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미리 감사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 이 감사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매 순간 매일 그 교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마지막 우리 9절 말씀 이제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 말씀 나눴던 거 하나 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친절하게 행동하십시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너희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렇게 행하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잘 지켜지고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잘 지켜지고 또 세워지고 우리 주변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됨의 은혜를, 기뻐하심의 은혜를,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워지고 지켜지고 보호받는 주의 교회를 저희들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6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